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 구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죽게 하셨죠. 아이가 죽고 다윗은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마음은 좀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인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동침하여 아들을 또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신 상황은,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가 범한 일이 또 완전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 두 관계는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아이의 생명까지 거둬가셨지만 결국에 드러내신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죠. 다윗이 행한 죄악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죄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범한 다윗,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솔로몬의 자식은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용서는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않을 뿐, 값을 안 치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죠. 그 값을 치르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그 사랑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삶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막 혀를 내두를 만큼 참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신 분일수록 정말 선명한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 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한 모습을 좀 약간 그런 비추는 분도 계셨지만, 그것을 진짜 뛰어넘었을 때는 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믿음이 좀 없어도 좋으니까 저런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지, 저런 길은 물론 안 갔으면 좋겠지만, 저런 경험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도 좀 저런 믿음 한번 갖고 싶다 라는 도전을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무쪼록 굉장히 유익하고 복된 도전과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 2026년도도 함께 또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